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이제 성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7절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제물, 특별히 화목 제물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성물을 먹게 했습니다. 성물 그러면 성소에 있는 기구도 이야기하고 또 제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또 제물 다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바쳐진 것 이것이 이제 성물인데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성물입니다. 성물을 먹게 하고 이 성물을 다른 일반인들은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실수로 이것을 먹게 되면 5분의 1을 대 가지고 다시 그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는 것에 관해서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배려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남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나 성직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례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는 전통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는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익한 면이 있지만 사역에 집중하는 면에서는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역의 장까지 잘못하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과 직업을 동시에 가지면서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제사장의 제도가 신약에 그대로 원칙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더구나 요즘 시대에 제사장은 누구냐 했을 때 누가 요즘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의 제사장일까요? 예,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의 계보를 따른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 제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심으로 이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제사장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나오고 이럴 때 이 문제를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바울 서신의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거나 다 취할 수 있다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뭐 돈이 된다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행동도 따로 있다라고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인들은 먹지 못한다 그러죠.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먹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성물,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성물.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뭐 먹을 거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한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배고프지 않냐 했더니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시죠. 그 양식은 주님이 어디 한쪽에 웅쳐 놓으신 게 아니고 주님이 먹으시는 양식, 주님이 만족하고 배불러 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겠죠. 생명의 떡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도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왜 이렇게 예수를 먹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먹는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이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 근데 오늘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성물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그러나 아무나 못 먹는데요. 10절에서는 품꾼도 못 먹고 뭐 손님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제사장은 먹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돈 주고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산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래 먹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먹을 수 없고 그런 존재인데 이방인이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본인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먹는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자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17절 이후에서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흠 없는 제물 뭐겠습니까? 흠 없는 제물 그러면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걸 일단 이야기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거. 사람들도 선물을 받았는데 흠이 있는 선물을 받으면 좀 찝찝하죠. 기분이 그렇죠. 근데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가? 흠이 없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 뭐 저는 것, 뭐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이 땅에 있는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그 총독이 어지간히 기뻐하면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흠없는 것, 저는 것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찌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찌꺼기고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 또 쓰다가 남은 거고 또 흠이 있어가지고 장사할 때 팔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거 재물 아닙니까? 어차피 태울 건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는 것 그거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걸 기뻐하면서 받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린다고 가져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것을 합니다.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쓰다 남은 것, 또 내게도 뭐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게도 귀한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구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헌금을 하고 힘이 남아서 뭐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피곤하지만 또 나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도 있죠. 뭐 교사도 있죠. 수많은 것들을 할 때에 내가 쓰다 남은 것 나도 뭐 쓰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흠없는 최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는 이 제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흠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귀하게 보여도 다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고 또 불완전하고 그런 존재들이 다 우리 인생들인데 흠없고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다 흠이 있는데 흠 있고 불완전한 내가 드리면 이거 전부 다 흠이 있는 것들인데 뭐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에게서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죽고 내게서 예수가 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뭐죠?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내게 주인 되시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내가 뭔가를 막 잘해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게서 완전한 제물 되시는 흠이 없는 예수가 사는 삶이 되는
그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 12장 1절에 말하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예수가 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주님께서 그것을 흠없는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늘 또 내게서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먹고 또 예수를 힘입고 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오늘 또 내게서 흠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예.